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엘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울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네,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잘 듣고 있어요? 네, 듣고 있어. 내려오지 말고 듣고 있어. 제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 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왜 말씀을 하실까요? 왜 말씀하시냐? 바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복 있는 사람과 복이 된 사람 다르겠죠. 다시요. 복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볼 때 잘 되는 사람, 그리고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을 우린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가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체가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된 사람인 거죠. 복된 사람. 자,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말로 제목을 정했었는데 성경에서는 복된 사람인 거죠. 복이 된 사람. 복된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만나시고 아브람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게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창세기 말씀 볼까요? 제가 성경을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복의 우리가 전에 성경 개혁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네, 근원이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런데 개혁 개정 성경에는 원문을 그대로 많이 적용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하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네, 복이 되라고 합니다. 너는 복이 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복 자체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자체가 복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아브라함 자체가 뭐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그 사람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론 우리는 뭘 하든지 잘 되면 참 좋겠지만, 내 자체가 복이 되면 어떤 느낌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 그리고 이걸 복이 되게 하시려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복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려면 떠나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떠나야 된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셨을까요? 떠나란 것은 어쩌면 외면이다. 아니면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했던 것, 바울이 바울 되게 했던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했던 것은 갈대아 우르에 거기에 있는 신앙관, 철학, 그리고 사람들의 문화, 사람들의 생각, 이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것입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자체가 뭐예요? 저의 부모님이 계셨고요. 제가 저로서의 영향력을 받은 것은 저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이 어디서부터 있느냐?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버려버리고, 형제도 버려버리고, 너 목사하니까 너 혼자 뚝 살아라. 절대 안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떠나야 돼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에서. 바울이 그래서 말하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어머니의 태가 어디예요? 바울이 말하는 어머니는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사울이란 사람이 존재하게 하는 그 가르침, 그 사상, 그 철학이 있는 어디를 떠나라고요?
유대교를 떠나라는 거예요. 유대교를 떠나야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유대교를 못 떠나면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고향을 떠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관 이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신앙관 이것들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요즘에 정연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정연. 젊으신 분 같은데 박사위가 4개인가 6개인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누구죠? 그분도 기독교 성경을 많이 읽은가 봐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 참. 그거 보면서 야, 우리도 알아야 되겠다. 지피지기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정연 스님 중에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 있죠.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중에 하나님께서 생물이 숨을 쉬는 모든 것은 다 멸해버리겠다 해서 다 멸했어요. 그리고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만 살았어요. 그러면 문제가 왜 살아남는 게 누구냐? 물고기라는 거예요. 물에 있는 친구들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뭐냐? 왜 물고기만 살리냐 하면서 이게 뭐냐라고 계속 따지는데 기독교 목사님들이든 그 어떤 신학자든 이것에 대해서 말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분들이 볼 때 기독교는 뭐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것만 말해주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덮어버려. 덮어버리고 덮어놓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있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뭔 신앙이냐? 이거는 뭐다? 종교다. 결국은 예수라는 분이나 하나님이라는 그런 분이나 그냥 사람들이 믿고 싶은 종교의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야, 진짜 무섭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 기독교는 이해된 것만 말해줘. 기적만 말해. 그게 뭘 말하고 싶은 건지는 덮어버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라는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그리스도께 못 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리스도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영이시거든요.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가 이해되니까 믿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철학에 갇혀서 성경을 바라본다면 성경은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그저 맹신에 가까운 종교에 불과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그냥 맹신인지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란 분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그분을 내가 믿는다는 게 그냥 뭔지 아무 목적 없이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예요? 종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아이들아, 하나님을 믿는 건 뭐라고요? 종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신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은 사람의 이해와 논리에 의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독선적이기도 하고 맹목적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가 어떤 땅이냐면 굉장히 문화가 발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 같은 곳이에요. 아주 사람도 많고 문화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떠나라고 그래요. 그 서울에 계신 분들은 제가 10년을 잘 모르겠는데 떠나라면 떠날까요? 그 월세 100만 원 주면서 지하 단칸방에 있으면서 서울 떠나라고 하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요. 왜 안 떠날까요? 그 뭐랄까요? 나 서울 살아. 이거 자부심. 나
지지리 궁상이어도 어디 산다? 서울 산다는 거예요. 안 떠나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갈대 우르가 그런 동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도 않는 분이 와가지고 떠나라 하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좀 살아. 저 지하 단칸방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건물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건물주로 살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건물 처분해버리고 떠난대요. 저 사람 왜 저래? 그것도 이름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름 있는 사람. 어떻게 유명해요? 우상 만드는 사람으로. 우상 만드는 집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떠난대요. 왜 떠나지? 그것도 갈 곳도 없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대.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냥 간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정신 좀 온전치 않은가 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있죠.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이런 산도 아니고 몇천 미터 되는 산 꼭대기에다가, 쉽게 말해서 백두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교를 버려야 한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재판받을 때 그랬어요. 너 공부 너무 많이 해서 너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바울이 유대교를 버리라고 할 때 사람들은 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은 좀 독선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좀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 맹목적인 맹신 같은 노아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이 너 여기에다가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왜 지었느냐?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구만 할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자기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떠나라 할 때 다른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할까요? 자기만 하라.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뭘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끔 이단들 보면 그냥 아주 맹신주의자처럼 보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맹신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바울도 자기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증거했어요. 로마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믿으면 안 돼.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교회 출석 도장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 출석 도장은 목사한테는 좋은 일이겠죠. 세례 증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헌금 봉투나 기부 영수증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뭘 사준다? 장난감을 사준다. 그런데 조그만 거 말고 좀 큰 걸 사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저 아이들이 그 약속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야, 언제만 기다려요? 크리스마스만 기다려요. 지금 장난감 이야기하니까 바로 눈빛이 달라지네요. 약속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거예요. 자, 언제 내가 뭐 해줄게 하고 약속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친구들이 지금 11월 초니까 12월 25일까지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야, 빨리 왔으면 좋겠다.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빠가 장난감 사준다겠는데 여기 약속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장난감 약속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그러죠?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두 달 안에 저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빠의 약속이 있어요. 아빠가 이거 사준다겠는데, 아빠가 이 장난감 사준다고 약속했는데 기다려야지. 그러면서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날마다 확인합니다. 아빠 이거 사준다고 했지. 조금 이따 그 다음 날 또 약속 또 말합니다. 아빠 이거 사준다고 했지. 그래요. 둘째는 끝까지 확인하고 끝까지 확인을 받으려고 해요. 셋째도 그냥 혼잣말로 이렇게 해서 아빠 이거 사준다고 했는데, 아빠 이거 사준다고 했는데 혼잣말해요. 뭘 가지고 있어요? 저들의 마음속에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을 만한 약속이에요? 믿지 못할 약속이에요? 아빠가 장난감을 평소에 사준 게 아니라 약속을 지켜준 아빠였으면 저들은 아빠 말을 믿어요. 근데 아빠가 맨날 약속만 해요. 사줄게. 다음에 이러고 있으면 에이 우리 아빠도 다음에 하겠지 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은 뭘 가졌어요? 이걸 가졌다는 거예요. 이걸 가진 게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4절 말씀.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자,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에서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의 몸에서 나야 돼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나올 것이고, 이 상속자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뭘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된 거죠. 자, 복은 돈이 많은 게 복일까요? 물론 될 수 있어요. 건강하니까 복 받은 걸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이 많으면, 사업이 잘 되면, 건강하게 되면, 혹은 병이 회복되거나 자녀가 잘 되면 뭔 사람?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은 뭐예요? 너 자체가, 네가 뭘 받은 거?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성취가 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때에 장난감을 사줄게. 원하는 것은 무조건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딱 됐어요. 근데 진짜로 원하는 걸 사줬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2달간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끝이 온 거예요. 야, 아빠가 진짜 약속을 지켜줬다.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셨다. 진짜 좋은 거겠죠? 약속을 가졌다는 건 뭘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루어질 때까지의 기간이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게 아쉬움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무슨 복이라면 베라카라고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되라 할 때 베라카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라카 보니까 1288번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바라크는 의미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약속을 가졌어요. 크리스마스 때 뭘 사준다? 장난감 사주신다. 그 약속을 받았어요. 이 자체로 뭐가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크리스마스 때 장난감 사준다는 그 말 자체로, 약속 자체로 기분이 별로 안 좋은가 보네. 기분이 좋겠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복이란 거예요. 그런데 시편 1편 오늘 복은 뭐예요? 에쉐르입니다. 에쉐르는 행복이에요. 행복. 약속을 받은 것도 복이지만은, 자, 약속만 가지고 있으면 약속만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릴 수 있지만 크리스마스가 지나갔는데 장난감이 안 오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약속이 딱 이뤘어. 그럼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이죠. 그게 누림이에요. 이게 달라요. 약속의 복과
이룸의 복, 약속의 복과 성취의 복, 누리는 복이 다르다는 겁니다. 장난감을 약속했어요. 언제 해주겠다? 크리스마스 때 해주겠다. 2달간 행복해요. 야, 우리 아빠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해준대. 근데 크리스마스가 딱 됐어요. 근데 진짜 선물이 왔어요. 이야, 너무 기분 좋고 너무 행복해. 이게 뭐예요? 복은 복인데 다르다는 거예요. 약속만 가지고 있는 복과 진짜로 선물을 받는 복이 다르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복이 더 좋을까요? 어떤 복이 더 좋을까요? 약속만 가지고 바라보는 복, 물론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누릴 수 있는 복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누리지는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은 받았어요. 약속은 받았는데 누리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는 약속을 가진 자들에게 임하셔서 누림의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달라요. 구약의 사람들은 약속만 보고 왔어요. 약속만 보고 믿었어요. 야, 하나님이 메시아 보내주신대. 메시아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 시대 예수는 어떻게 해요? 예수가 친히 오셨고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후 시대 사람들, 사도 시대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약속만 있다고 생각해요. 약속은 언제 이루어진다? 죽으면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광야에 나아갔던 것은 왜 나간 것일까요? 광야를 왜 나갔을까요? 광야에 나아갔다는 것은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가나안을 왜 나갑니까? 광야를 왜 나갑니까? 가나안 가려고. 어떻게 가나안을 갑니까?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광야로 나아갔다는 것은 뭘 받은 거예요? 약속을 받은 상태예요. 약속을 받은 상태. 그래서 애굽에서의 삶을 생각하면 광야로 나간 자체가 뭘까요? 그 나간 자체가 복인 거죠. 종살이에서 풀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있다는 것을 복받았다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광야에 있으면서 야, 나 복받았다라고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요? 왜 광야에 있는데 복받았다고 말 안 할까요? 복의 개념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광야는 복이 아닌 거예요. 육신적으로 갈 것도 없죠. 벌 것도 없죠. 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복 받았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 나오는 것,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복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복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 것을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헌금하시는 것을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에이, 내가 지금 내놓는 건데, 나는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내놓고 있는 건데, 내가 시간을 뺐고, 내가 내 삶을 뺐고, 내 생활을 빼고, 내 물질을 빼고, 내 힘을 빼서 지금 봉사하는 건데, 나는 복 받은 게 아닌데, 그러죠? 그렇다는 거예요. 광야로 나온 자체가 뭐예요? 복인 거예요. 근데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르니까, 복을 바라보는 가치가 다르니까,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밖에 안 한다. 가나안을 약속받은 것도 복인데,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복이란 것은 무엇인가를 받은 것이라고만 여기기 때문이죠. 복은 뭐다? 무엇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자체, 하나님이 너 내 거 만들 거야 라는 말씀을 받은 자체, 내가 너를 아들로 세울 거야 라는 말씀 자체를 받은 자체가 나에게 복인 거예요. 복을 물질 많고 건강하고 이것만 생각하면 아유, 복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성경책만 해놓고 말만 하고 있네 라고 해버리니까 전혀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과 내 인간의 존재성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거는 이렇게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갈 때 누가 먹을까요? 흙은 누구의 먹이에요? 흙은 누구의 먹이에요? 흙은 뱀의 먹이입니다. 흙은 뭐예요? 뱀의 밥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그냥 뱀의 밥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런데 뱀의 밥이 아니라 뱀의 머리를 깨부술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게 복이 아니에요. 복이라 생각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손에 안 잡히거든. 그리고 약속만 갖고 있거든. 광야에 있으면서 육신적인 것으로는 받은 것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광야가 복이 아니라 고난과 고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난과 고생인데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라는 말은 언제 나올까요? 마음이 좀 즐거워야 돼. 내 안에 감사가 있어야 감사가 나와.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내가 맨 고생과 고난만 당하고 있으면 뭐만 나올까요? 원망과 불평만 나와. 교회 나왔는데 복 받은 게 없네. 교회 나왔더니,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아무것도 없네. 이 뭐예요? 원망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왜요? 복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 것만도 감사하다, 내가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내가 복 받았다라고 말하면 행복해서 하나님 감사가 절로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야, 쟤가 진짜 나를 믿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진짜 나를 믿고 있구나. 내가 가나안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진짜로 믿으니까 감사하고 있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때 믿음이 달라지는 거죠. 광야는 약속을 받은 상태이고, 받은 약속이 성취된 곳이어야 돼요. 가나안인 거예요. 즉 가나안에서는 주시는 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광야는 약속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약속만 가지고 뭐 해라? 야, 나는 복 받았다. 약속만 가지고 있어도 나는 복 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디로 가요?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서는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왜 광야가 힘들고 어렵냐? 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못해. 내가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는 걸 생각을 못해. 가나안을 준다고 했어. 근데 너무 힘들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가나안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듭납니다. 또는 아들 되어짐으로 말씀하시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을 가나안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로 만들어 버리겠대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가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 내가 어떻게 거듭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약속도 안 믿어지고 감사도 안 돼. 그냥 맨날 와서 뭐 해라 이러고만 있으니까 교회가 막 내 피만 빼가는 것 같아. 뭐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와. 행복하지가 않아.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 왜요? 복이라고 여기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로 만들겠다는데 그게 안 믿어져. 하나님이 나를 예수로 만들어 버리겠다는데 이게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니까 복이 아니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서 예수로 만들겠다 약속을 믿어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로 만들겠대. 그거 붙잡고 가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이게 없으면 교회 생활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나안을 가야 된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여기에 감사가 안 나오고 내가 복 받은 거다라고 생각이 안 돼버리면 광야는 괴로움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고 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시죠. 이게 누굴까요? 의인입니다. 의인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편 1편은 그럼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약속이 이루어진 자, 가나안에 들어간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 거듭난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일달에 열매를 맺는다니까 무조건 장사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하는 일 잘 되고 갑자기 꽁돈이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돈 벌러 다녔을까요? 바울이 돈 벌려고 다녔을까요? 예수님이 돈 벌러 돌아다녔을까요? 아니에요. 그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 일할까요? 자기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요. 물론 지금에서야 저와 여러분은 물론 직장을 갖고 또 많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행복은 소유하고 있는 것과 상관이 없어야 진정한 행복이죠. 오늘 장난감이 있으니까 나는 행복해. 근데 아빠가 장난감 가지고 놀지 마 하면서 뺏어버렸어. 그러면 슬퍼. 이거 장난감 때문에 행복한 거죠. 장난감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슬픈 거. 이거는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어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 마음이 항상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 마음이, 그 행복감이 끊임이 없어야 돼요. 계속 솟아올라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죠.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행복한 사람은 원하는 것이 사라지면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사람은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환경과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안에 뭘 설치하겠다? 샘의 근원을 설치해 주겠다. 내가 샘의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생수의 근원인데 근원이 어디 간다? 네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근원이 설치되죠. 근원이 설치됐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생수가 계속 펑펑펑펑 솟아 올라오는 거죠. 목마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원리입니다. 이게 행복의 원리입니다. 장난감이 많아서 행복하고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건강해야 행복하고 일이 잘 돼야 행복하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근본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생수의 근원이 어디에 들어오는 거? 내 안에 설치되는 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 자체가 복인 거예요. 야, 목마른데 누가 물을 줬어. 야, 복 받았다. 근데 또 목말라. 또 누가 목을 줘. 목마른데 또 물을 줘. 행복하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물을 주는 사람이 없어져. 어떡하지? 나 복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럼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설치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에 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언제든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도 우물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돼요? 그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 와야 돼요. 그 물이 닿으면 또 가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투자를 했어요. 우리 집에 샘을 뚫자. 지하수를 파자. 해가지고 사람을 불러서 땅속에 있는 지하수를 파버렸어요. 그리고 모터를 설치했어요. 수도꼭지만 열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날마다 물 기르러 왔다 갔다 하는 제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겁니다. 자, 복은 받은 거예요?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받아야 돼. 내가 생각하는 복은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너가 되라예요. 자, 여러분은 필요할 때 물을 먹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무 때나 물을 주어서만 먹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언제 이루어졌어요? 4000년 후에 예수라는 아들로 나타났죠. 자, 지금 우리는 무슨 복이에요? 누림의 복이에요. 아쉐르, 누림의 복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리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장난감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아빠로부터 장난감이 나오려면 어떻게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약속을 받은 것도 복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장난감이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진짜 복이다. 중요한 거, 우리는 뭔가를 받은 것이 복이 아니라 받은 것도 복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복으로 만들어 버리고 싶으시다. 여러분 자체가 뭐다? 복이다. 내가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뭐다? 복이다. 내가 약속을 받은 것 자체가 뭐다? 복이다. 약속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게 있죠. 광야 생활이 복입니까? 복이 돼야 돼요. 교회 생활이 복입니까? 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그래야 믿음이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 자체가 복이시라는 거,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체가 복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 자체가 복이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또 누림의 복까지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